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는데 10절의 끝으로 그랬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모든 한 말의 종합 결정체가 뭐냐 그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지금부터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그 말이죠. 무슨 언약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라.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제목이 싸움의 마침표입니다. 싸움의 마침표. 우리 지난주에 본부 강단에서는 마지막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싸움, 이 싸움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싸움의 마침표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 싸움의 완성을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이냐. 이 싸움의 마침표를 누가 찍을 수 있겠냐.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한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한 가지를 뭘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땅에는요. 눈에 안 보이는 일들 때문에 벌어지는 무수한 사건과 사고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범죄,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애굽에 노예됐을 때는 그냥 노예살이를 갖다가 하면은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430년 만에 출애굽하기 이전에 마지막에 벌어진 일입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도륙을 당하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도륙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생각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과학적인 지식으로 인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 재앙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이 재앙은 우리 개개인에게 오는, 우리 가정에 오는, 이 국가와 민족에게 오는 이 문제는 언제 끝이 납니까? 지금 미국은 난립니다. 유럽은 난립니다. 뭐가 난리냐? 지금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마약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고 있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뭐 마약을 갖다가 접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이미 마약에 노출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요. 뭐 저 같은 애들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착해 빠졌다고 그럴까요? 그 나쁜 짓 하면은 되게 심각한 벌을 받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나쁜 짓 할 생각을 갖다가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제가 아는 동네 형들은요. 막 이렇게 옛날에는 뭐 그 본드 있지 않습니까? 본드. 본드를 갖다가 막걸리에 타가지고 막 퍼마시는 뭐 그러면 환각에 빠지는 거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지금은 마약을 구하기가 너무 손쉬워요. 그냥 SNS 들어가가지고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비밀스럽게 막 뭘 어떻게 말이죠. 뭐 접선 장소를 갖다가 찾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바로 배달. 뭐 찾을 필요도 없어요. 뭐 어디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가져가면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게 마귀가 노리는 목적이거든요. 마귀가 뭘 노리느냐? 우리의 멸망.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게 사탄의 본성이거든요. 우리를 멸망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앙을 만나도 뭐 때문에 재앙을 만나는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데 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두 번 문제 올 수 있죠. 그런데 그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말씀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냐? 이것 때문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재앙이고 저주라면, 문제라면 그냥 인간이 해결하면 되는데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인간이 맞닥뜨렸단 말입니다. 만났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해결하신 일이 뭐냐? 해결하신 문제가 뭐냐?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버립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모든 뱀의 권세,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 말은 뱀의 권세를 갖다가 깨뜨려버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을 우리 보고 완성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그래서 이 싸움에 하나님이 시비 건 게 아니거든요. 사탄이 시비를 걸고 감히 하나님께 대들었거든요. 그 이 싸움에 맞춤표를 갖다가 누구를 통해서 찍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갖다가 다 해결을 하시고 우리 보고 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박살내버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마가복음 3장 15절에 모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이거 알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 재앙은 물러납니다. 이상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이 눈에 안 보이는 재앙을 가져다 몰고 오는데 그리스도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가면 이거 알고 기도하고 가면 이 재앙은요 스르르 없어집니다. 이 재앙은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처음에 막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 모든 얘기를 다 해놓고 끝으로 이 마지막 싸움 누가 싸울 거냐? 이 싸움의 마침표 누가 할 거냐? 이 싸움의 완성 누가 할 거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 육, 고상한 표현을 갖다가 썼지만은 육신의 싸움 아니다. 뭐 인격이 잘못돼가지고 인격을 갖다가 수련해. 그런 싸움 아니다. 껍데기 싸움 아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뭐냐? 사탄과의 싸움. 싸움이라고 표현을 갖다가 이랬다 하니까 뭐 비슷한 대상끼리 싸움을 갖다가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스스로는 사탄하고 잽도 안 돼요. 우리는 절대 잽도 안 돼요. 무엇 때문에 저주가 오고 개인에게 저주가 오고 재앙이 찾아오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모르는 사람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뭡니까? 저 사기꾼이 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내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망쳐버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사람을 갖다가 턱 만났는데 희한하게 만나. 어디 취직을 갖다가 딱 했는데 이상한 데를 갖다가 뭡니까? 취직을 해. 사람을 갖다가 탁 만났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내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래. 도대체 뭐 때문인지 몰라. 뭐 때문인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이 진짜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모르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모르니까는요. 예수님 살아계시는 당시에도 얼마나 이 복음을 갖다가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갖다가 전하기는커녕 복음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일들을 갖다가 자행한 게 바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복음을 갖다가 전하기는커녕 복음을 막아 복음을 반대해. 희한하죠. 아니, 복음을 갖다가 받아요. 그 좋은 복음을 받았는데 왜 반대를 하죠?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를 복음을 갖다가 모르고 복음을 갖다가 반대하고 복음을 갖다가 막으면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게 유대인들이고 그게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들에게는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주후 70년경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받았거든요. 오늘 이 에베소서를 갖다가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을 갖다가 남겼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62년경이에요. 주후 62년경. 8년 뒤면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 문제 발생의 이유가 뭐 때문인지는 몰라. 자기에게 저주 재앙이 오는데 뭐 때문인지는 몰라.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로마의 핍박을 갖다가 받는데 개죽음을 갖다가 당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보이거든요. 진짜 불신자들이 뭡니까? 250년 동안 막 비참하게 뭐 기독교인, 유대인, 바리새인, 이스라엘 막 짓밟았습니다. 뭐 그들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전부 다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보이니까 막 짓밟았다. 어느 정도로 짓밟았냐? 이것도 250년 핍박도 모자라가지고 1900년 동안 나라 잃고 또 돌아왔죠. 나라만 잃었습니다. 1900년 동안 후대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비참한 죽임을 마지막에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몇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들이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 먼저 받았는데 이 놀라운 복음을 갖다가 먼저 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왜 먼저 복음을 갖다가 받아놓고서도 이 복음을 갖다가 누리지 못하는 누리기는 그냥 누림의 결정체는 뭐냐면요 전도거든요. 자기가 좋은 건 줄 알면 그러면 남에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진 이 복음이 자랑스럽지는 않았는가 봐.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걸 갖다가 전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한 번도 요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뭐 벤자민의 시간표는 뭡니까? 거꾸로 간다고. 늙은 모습으로 태어나가지고 점점 아기가 돼가지고 죽는 그 영화 있잖아요. 브래드 피트 나오는. 인생이 거꾸로 가. 인생이 계속 과거로 가. 모든 저주와 재앙을 갖다가 왜 받는지 모르는 과거로 자꾸 돌아가. 아, 내가 이걸 안 해서 그런가? 아, 내가 성경 말씀을 안 읽어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아, 내가 복음을 갖다가 안 전해서 그런가? 과거로 계속 거꾸로 가는 것이. 성경을 잃음. 성경을 잃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해 안 된다라는 확실한 증거로 그리스도의 역사 단 한 번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역사 어떻게 체험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완성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완성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생명이 바로 곧 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예수 생명이 곧 내 생명.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예수님이 가진 엄청난 능력이 있거든요. 이 능력을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이 엄청난 능력을 약속했다. 이 능력 약속했으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5절. 기다리라 그래요. 그 기다리라 그 말은 뭡니까?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 아니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가 곧 내 권세가 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몰랐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이 놀라운 복음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전달하기가 힘든 거죠.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렇게 무너뜨려. 그러니까 막 두렵고 힘들고 곤란하고 이러니까 막 거기에 눌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게 복음이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두렵게 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사로잡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영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박살내버려. 다 이루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뭐냐?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거 우리가 붙잡는 그 순간 끝나버립니다. 딴 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1900년이 지나가지고 겨우겨우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지만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거든요. 나라를 갖다가 다시 유엔이 결성돼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자. 그럼 막 벨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중동 지방에서 저 기퉁이에 팔레스타인 땅 그거 빼들어가지고 줬어요. 원래 저거들 거라고 하니까. 성경 말씀에 뭡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땅을 갖다가 백날 차지해본들 이스라엘이 회복됐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일어났습니까? 3단체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완전 장악. 종교들이 일어나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개판 만들어버려. 영적인 전쟁이 무시무시한 영적인 전쟁이 195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 재앙이 모든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심각합니다. AI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복음은 점점 더 사라지고 과학이 어떻다 저쩌다. 근데 지금 뭡니까? 뭐 또 막 컴퓨터가 말이죠. 양자 컴퓨터랑 양자 물리학을 갖다가 이용한 양자 컴퓨터. 막 이게 나와가지고 뭡니까? 막 4차원 시대를 갖다 막 뛰어넘어가고 5차원 시대 가려고 합니다. 과학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할수록 복음은 점점 사라집니다. 인간이 의지하고 싶은 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복음만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계속해서 도래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활발히 일어나는 시대가 이미 와버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교회는 복음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오래전부터 미국에서는요. 뭐 어떤 여성 한 분이 나와가지고 복음 얘기하는 척 하면서 병자들 잔뜩 고쳐요. 어떤 남자분 나와가지고 목사님 나와가지고 막 병자들 뭡니까 잔뜩 고쳐요. 거기에 미국이 홀려버린 거예요. 거기에 아직도 홀려가지고 있는 사람들 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 바울이 말이지 수건 하나를 갖다가 탁 이렇게 놓쳤는데 그 수건 하나를 갖다가 잡은 여자가 병고침을 받았거든. 그거를 갖다가 탁 읽으면서 그러면서 병 고쳐주고 뭐 이러니까 막 또 거기에 또 홀라당 넘어가 버려. 여러분 복음 모르고서 병을 갖다가 첫날 만날 고쳐보면 뭐합니까? 첫날 만날 고쳐보면 뭐 복음 모르면서 과학이 AI가 모든 걸 갖다가 뛰어넘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두렵잖아요. AI가 나와가지고 이제 인간들을 갖다가 사로잡는 시대. 터미네이터 그거 보셨습니까? 터미네이터 보면 뭡니까? AI가 인간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한 시대. 맞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 미래에서 과거로 보내가지고 아예 그냥 막 인간의 씨를 갖다가 말려버리려고 그런 영화가 터미네이터잖아요. 이미 30년 전에 나온 영화예요. 30년 전. AI 시대를 갖다가 내다보고 4차원, 5차원 시대를 갖다가 이미 내다보면 영적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이 지구상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완전히 뭡니까? 흑암 세력을 완전히 뒤덮어 버립니다. 지금 이제 신문에 이래 딱 보니까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이게 샌프란시스코입니까? 샌프란시스코가 누구나가 가보고 싶어하는 미국의 그런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이 도시가 급격하게 유령화되고 있다. 유령화라는 건 뭔 말입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말이죠. 인간의 활동이 활발한 그런 도시가 아니라 인간이 사라지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왜 그런 도시가 되느냐? 과거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 도시야? 범죄, 마약 이런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만큼
범죄와 마약 이런 것들이 판을 갖다가 치느냐. 마약한 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는데 그 한 예로 홀마트라고 있어요. 홀마트.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홀마트라는 데가 미국에서는 큰 마트 체인점입니다. 이 홀마트가 다운타운, 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한복판에 있거든요. 13개월 만에 문 닫았어요. 13개월 만에. 왜 13개월 만에 문 닫냐? 하루에 2번, 3번 강도들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하루에 2번, 3번 강도들이 들어와가 총질을 해대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갖다가 쓸어가고 이러니까 도저히 지탱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뭐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앞으로 시대가 좋아진다고 그런다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보장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3가지로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 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우리와 다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관심사는요, 따로 있습니다. 누가 힘 있냐? 그거거든요. 왜냐, 힘 있는 자에게 붙으려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그래. 누가 힘 있냐? 누가 정권을 잡았냐? 누가 힘 있는 사람이냐? 권세 있는 사람이냐? 그거 관심 많아요. 이 모든 거는 세상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어디 가가지고 붙어 먹고 살 거냐? 좀 나쁜 표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사실이거든. 이게 팩트거든. 우리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이런 관심사가 아니다. 세상이 가지는 관심은 뭔 관심이냐? 누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냐? 누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냐? 그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바울이 어둠의 세력들이요. 세상을 갖다가 흔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세상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들인 수장인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몰라. 오로지 관심 있는 거라고는 먹고 자고 입고 쓰고 의식주 거기에 관심.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뭡니까? 관심 갖는 데는 먹고 자고 입고 쓰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러는 데 있어요. 누가 어디에 올라가느냐 이러는 데 있어요. 그게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래 놓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진짜 주인은 또 따로 있습니다.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힘 있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세상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세상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가 힘이 있냐, 누가 권력을 가졌냐, 누가 세상을 움직이느냐 이랬는데 진짜는 몰라요. 진짜는 몰라요. 왜 모르느냐? 영적인 세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어떤 존재가 이 땅을 갖다가 쥐고 흔들고 있는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12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사람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주고 이러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우리는 기껏 애써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갔어.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진짜 귀중한 거는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 지난주에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에 태어날 수 있는가? 내가 선선한 바람이 불 때 좋은 날에 좋은 날을 받아서 내가 이날 죽고 싶다. 이래가 죽을 수 있는 존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이 영적인 세계를 까마득하게 놓쳐버리고 우리는 그냥 무너져 갑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교회마저도 세상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를 키우고 부흥시키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헌금이 많이 모이고 이런 자리 저런 자리 누가 앉아서 누가 일을 갖다가 하느냐 그런 데는 관심이 많은데 세상 것은 전부 다 세상 것. 사실은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3단체와 우상 종교는 물밑 작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앞으로 어마어마한 큰 능력을 가지고서 세상을 갖다가 뒤흔들려고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전부 속아넘은 세상 사람들처럼 일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럴싸한 지위를 가지고 직책을 가지고 이제 이런 거에만 똑같이 교회도 성도도 똑같이 관심을 절대로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싸워야 될 그 싸움은 뭐냐? 다른 것이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갖다가 눈을 딱 꽂아놓으면 돼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는 뭐냐? 누가 이 복음을 받았냐? 누가 이 복음을 받고 어디에 이 복음이 떨어졌느냐? 하나님의 관심은요. 거기에 제일 많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 복음이 돌밭에 떨어졌냐 가시밭에 떨어졌냐 길가에 떨어졌냐 그렇지 않으면 옥토에 떨어졌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많아요. 돌밭, 가시밭, 길가 이거는 다 없어져 버려요. 힘없이 자라나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그 씨앗이 옥토에 딱 떨어지면은 고목나무가 돼. 새들이 와가지고 둥지를 틀 정도로 고목나무가 돼. 하나님이 제일 관심 많은 부분이 어디냐? 누가 복음을 받냐? 이 복음이 어디에 떨어졌냐? 이게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을 많이 갖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내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거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인 나에게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 보고 마지막에 뭘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라는 게 뭐 어떤 겁니까? 방탄복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탄복. 지금으로 말하자면 칼로 찔러도 괜찮고 말이죠. 여기 방탄복 총알을 갖다가 맞아도 괜찮고 죽지 않아. 하나님의 방탄복을 입어라. 왜 하나님의 방탄복을 입습니까? 싸워야 되니까. 뭐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까? 사탄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영적 문제 일으키는 흑암 세력과 싸워야 되니까. 뭐 때문에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싸움에 마침표를 찍어야 되니까. 이거 찍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요게 옥토예요, 옥토. 요게. 그래서 우리 보고 뭡니까? 구원의 투구.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복음이 뭐 어떤 거냐?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싸움꾼으로 부른 거예요.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UFC 내보내면은 막 상대편 박살낼 수 있어. 그렇죠? 싸움꾼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는 싸움꾼이 필요한 거예요. 전신갑주 입은 싸움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정말로 이 싸움에 마침표를 갖다가 팍 찍을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 의의 흉배라고 하죠. 그렇죠? 의의 흉배. 그러면서 진리의 허리띠래. 허리띠는 뭡니까? 진리란 뭡니까?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의 허리띠로 뭡니까? 바짝 조여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지요? 의미가 뭐지요?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확실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될 말씀,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를, 믿음의 방패.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 잡으면 왼손에 뭡니까? 이게 방패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왼손잡이면 오른손에 방패 들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에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성령의 검, 성령의 검으로 뭡니까? 사탄을 공격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귀의 나라가 결박되거든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 칼을 갖다가 탁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신발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내 발에 맞아야 돼. 그렇죠. 복음의 말씀이 내 발에 맞아야 돼. 이게 딱 맞는 복음. 내게 뭡니까? 안성맞춤이에요. 안성맞춤. 그러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기도의 힘을 갖다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갖다가 마칠 줄 아는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관심사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렇죠? 세상 관심 가지고서는 절대 사탄의 공격을 갖다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딱 어디에 있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입으라는 이유가 싸움에 마침표를 찍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싸움을 완성. 어떻게 완성합니까? 기도. 24기도. 24기도 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기도하면서, 정시기도 하면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에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답을 갖다가 날마다 얻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정답을 갖다가 발견케 하시는구나. 답이 있어야 집중 기도할 수 있어요. 답이 있어야. 그렇죠? 답이 있어야 집중 기도를 하는데 집중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파수꾼의 사명.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게 하시는 7망대. 금토일 시대 있죠. 금토일 시대.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금토일 시대 렘넌트들을 위해서 렘넌트들 속에다가 우리 성도님 속에다가 사탄의 망대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세워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7망대를 갖다가 세워놓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7여정을 갖다가 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7여정은 정해진 거예요. 미리 뭡니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어요. 미리. 그래서 우리에게 24 기도하는 정말 귀중한 CBDIP 미리 받아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우리 주위와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24 기도하는 주의 종들 나와라. 우리 세원학교에서 24시간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나와라. 24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라. 정말로 24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라.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종일 말씀 속에서 누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사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망대 세우고 흑암 망대, 사탄의 망대, 세상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래서 7여정을 미리 응답받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